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새벽 설교를 마치고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강하게 그런 말씀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오늘 설교할 내용 하지 말고 지난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그날 설교한 내용 다시 해라. 하나님 안 되는데요. 사실 오늘 제가 한 3, 4주 전부터 목적을 가지고 목적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주셔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준비한 거 하지 말고 그건 사인 줄 때 하고 오늘 새벽에 한 설교 다시 잘 준비해서 전해라. 그 마음에 제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이 말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고 오늘 또 마침 오늘 말씀이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2024년도 우리 교회 표를 중심으로 지금 시리즈 설교를 그동안 해왔는데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 고위층과 충돌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예수가 죽음에 이르는 출발이 된 사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셨던 일명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사건이 너무 많이 희석되어서 마치 종교 지도자들의 탈선에 대항하는 예수님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조금 낮아졌지만 사실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예수가 성전에 대한 권한을 주장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이걸 주장한 데 있다는 것이죠.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도록 율법에 되어 있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유대인들이 그 일들을 율법대로 했습니다. 왜냐? 이 유월절이라든지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많은 지방의 순례객들이 올 때 그들이 자기 집에서부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돈을 가지고 오면 도적을 만나니까 성전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고 팔 수 있도록 또 그들이 다른 문화권에 있는 자들은 환전해야 되잖아요. 돈을 바꿔줄 수 있는 환전수를 성전에 두도록 율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또 하나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 성 안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기대는 경제적인 장소가 어디냐?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21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도 오해했고 유대인들도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내가 말한다. 당시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약의 솔로몬, 부친이었던 다윗 왕이 멸망하고 이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최초로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지난 다음에 수룹바벨로 인하여서 지어진 그 성전, 개축하고 증축한 그 성전도 무너졌죠. 헤롯 왕 때에 46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돌로 만든 크고 웅장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여진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고 자신들의 신앙의 전체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의 본체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라 그런 거예요. 헐고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을 듣고 분개한 거예요. 뭐라고?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3일 만에 네가 지어? 참 웃기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근데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생각하는 성전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달랐던 거예요. 완전히 의미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의 진정한 의미,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성전의 의미와 비밀은 그 성전에서 행했던 유월절 규례 안에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13절로 올라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유월절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그 유월절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저는 지난 수요일 새벽 설교 그때 본문이 출애굽기 12장인데 거기에 유월절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12장 1절에서 3절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유월절을 선포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갑자기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이 애굽 생활을 마치고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완악하여 풀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서부터 10까지 10번의 재앙을 내리죠.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순간은 9번째 재앙과 10번째 맞이 장자의 재앙 사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애굽 전역에 장자를 다 죽이는 장자의 죽음의 마지막 재앙을 내릴 텐데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여기 보니까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3절의 중요한 단어는 어린 양이 아니라 온 회중입니다. 온 회중. 왜냐? 이 온 회중이란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2장 여기 3절이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를 필두로 구약의 190번 정도가 온 회중 이제 아주 흔하게 나온 단어가 되었는데 출발이 여기고 이 상황이 유월절을 선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란 단어를
출애굽 직전에 처음 말씀하시고, 그 상황은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유월절을 선포하실 때 말씀하셨다. 이 안에 굉장히 큰 의미가 오늘 들어 있습니다. 곧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 공동체로, 온 회중, 교회로 부르는 첫 번째 장면이 유월절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세상에 떠밀려 살고 있었지 않았냐?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았냐?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의 연대기 안에서 내가 너희를 공동체적으로, 온 회중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가리라. 이게 10번째 재앙 전에 선포하신 유월절 안에 들어있는 온 회중입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너무나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셀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버릇과 우리의 심령의 상태도 바뀌어야 되는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레이스 온 회중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탈을 벗어버리고 너희 온 회중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연대 안에서 내가 너희를, 온 회중을 내가 이끌어 갈 것이다. 그 첫 해가 올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순서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의 죽음이 전제돼야 한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각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잡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정에 한 어린 양씩 잡으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작은 양입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잡아서 피를 흘려서 또 그 고기는 먹잖아요. 어린 양이니까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이면 3-4명이요? 너무 많이 드시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 당시 한 가족은 8명에서 10명이었어요. 대가족 중심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 양을 잡아서 그날 다 먹어야 되거든요. 다음 날까지 남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걸 3-4명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돼요? 8명에서 10명 정도가 그때 식구였는데, 그러면 2명 있는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3-4명인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 절 4절을 보세요.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즉 우리는 2명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작은 수의 가족을 모아서 8명에서 10명으로 계산해서 거기 한 마리,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되지 않고 누구도 어렵지 않도록 모두가, 왜냐하면 온 회중이니까 너도 나도 피해보지 않고 모두가 온 회중으로 함께 한 가정당 그 숫자에 맞게 계산하여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전체가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속죄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꼭 양이 아니어도 되네요. 염소도 된답니다. 양을 잡을 만한 가정 형편이 안 되면 염소로, 그리고 신명기에 가보면 율법에 소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이끌어 가실 텐데, 어린 양을 잡되 누구도 피해보지 않도록 숫자에 따라서 양이 안 되면 염소로, 염소가 안 되면 소로 잡아서 어린 양을 드리는 첫 번째 유월절의 선포가 여기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이 중요합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양의 잡은 피를 바르라.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을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피를 내면 그 다음에 어디 바르라고요?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두 번째 사진. 네. 섬뜩하죠?
양의 피를 저렇게 발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문지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했는가? 문은, 여러분, 문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갈 때 마지막 통과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문입니다. 반대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이는 첫 번째 관문이 어디입니까? 문입니다. 문을 통해서 나가고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영적인 의미가 하나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에 뭐를 바르라? 양의 피를 발라라. 세상의 문화와 문명들이 나에게 올 때도 양의 피를 바른 그 귀한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창세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27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어디를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이라고 했어요. 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식도 안 낳았을 때 뭐라고 약속해 주시면 너의 씨를 창대하게 하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씨가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곧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 민족 아닙니까? 그들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앞으로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아갈 때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의 성문을 차지할 것입니다. 너희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즉 이 문은 세상에 대하여 가장 먼저 닿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심장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즉 죽음과 사망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 문의 관문에서 철퍼덕 넘어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에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처음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온 회중에게 알게 하라. 감히 제가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엄중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 함께 온 회중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받으셔야 됩니다. 이 유월절, 자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마지막 부분만 보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유월절이라? 누구의 유월절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맞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제정해 주신 여호와의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얘기했을까? 그 유월절의 진짜 의미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시죠? 왜 그 구약에서 그렇게 제정하셨죠? 구원해 주신 감격과 감사를 광야 생활부터 지키라고, 기억하라고, 감사하라고 주신 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뼈대만 남은 거예요. 종교적 행위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 유월절을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첫 번째 출발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성전 자체를 허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요 기능만 바꾸면 잘 될 거야, 요 사람만 바꾸면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오해이십니다. 착각이십니다. 성전 자체를 허물어야, 왜냐하면 아까 기억나세요? 죽을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게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야 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며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죽으면 부활이 아니죠.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야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심령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격으로 마음을 잡수셔야 합니다. 그냥 이것만 조금 바뀌면 잘 될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허물어지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 할 것 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유대인들의 유월절을 지키느라고 거기에 목을 매느라고 주님이 그거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뒤엎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장사하는 걸 뒤엎으신 겁니다. 어떻게 엎으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의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절 같이요.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너무 강조한 어떤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자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뭘 팔고 뭐 떡국 팔고 말고 이런 게 아니고 17절 읽으신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 성전을 향한 열심,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이 죽음의 관문에서 넘어가는 패스오버 유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가 행하신 그 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에 등록한 순간부터 출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은 행하신 일을 믿을 때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수십 년 전에 교회에 등록하였어도 아직도 신앙을 출발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진짜 믿지 않고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어디까지 가져갔냐면 이제 성전을 아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성전이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성전 우상이 된 거죠. 성전 절대주의가 된 거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가만히 보니까 그 성전 우상주의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가보셨나요? 그 금으로 된 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거 차지하려고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유대인과 이 무슬림들이 혈투를 벌이며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또 지금도 그 수천 년 전에 남아있는 벽 하나 있습니다. 통곡의 벽입니다. 거기 가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종이쪽지를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꾸겨놓고요, 율법을 외우면서 고개를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과 엎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이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든 주님의 뜻이 어떻든 안 하든 그냥 자신들의 열심을 향한, 성전을 향한 열심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들을 삼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열심이 되는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담으셔야 됩니다. 마음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여기 한 아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열심히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히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하면 할수록 너를 삼키리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 열심이 뭡니까? 여기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뭡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을 각 가정마다 문지방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가정마다, 즉 온 회중에게 말하여 했던 그 열심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그 열심으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 아무리 우리가 해도 말만 많고 시끄럽지 아닌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교회 기능을 얘기해요.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겠냐, 저래야 되지 않겠느냐,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뭐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라는 곳이, 성전이라는 곳이 구약시대에 천막으로 지으면 어떻고, 신약시대에 돌로 지으면 어떻고, 황금으로 지으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떻고, 대한민국에 있으면 어떻고, 여기 미국에 있으면 어떻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레이스 성전에 여호와의 유월절이 제정하신 온 회중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주의 보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놀라셔서 아멘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마지막에 하시려고, 그죠? 저는 기도해요. 주여, 우리 그레이스 온 회중이, 우리 그레이스 온 회중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뿐입니다. 주님 그뿐입니다. 우리 온 회중 위에 여호와의 거룩한 생명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 열심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행위로 만드는 사람의 예배는 헐어버립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그런 예배만 있다면, 그런 모임만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어떤 기능보다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해요. 우리 예배를 주님 받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기도를 주님 받으시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 깨집시다. 다시 우리 부서집시다. 다시 우리 만들어집시다. 회복해 봅시다.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온 회중에게 이르라,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온 회중이 6월절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이르기 전 예수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번득하게 살아있어서 사망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본질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정말 내 마음의 죄가 무너지고, 내 마음에 사단이 엄습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것,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는 것, 이것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이게 자연히 흘러넘칠 것입니다. 교회를 적시고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서 세상을 적시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일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돈 벌고 열심히 배운 만큼 지혜를 발휘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엎으셨잖아요. 왜 자꾸 싸려고 하세요? 무엇인가를. 공이 아닙니다. 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만해야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되는 거라고요. 다시 우리 온 회중, 그레이스 회중이요, 다시 우리 시작합시다. 어쩔 줄 모르는 이 충만함과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면 주님께서 은혜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그레이스 아닌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교회를 정확하게 명제했는데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읽고 우리 예배 마치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마음에 담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살아 움직여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